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 셋째 날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잘 되고 계십니까? 그 연습이 좀 수월하십니까? 아니면 좀 익숙하지 않고 가끔 되다가 안 되십니까? 아니면 아예 시도도 안 해 봤습니까? 우리는 대단히 위대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드시나요? 내가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시나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허공에다 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허공에다 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할 때 그에 대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은 기도한 내용들이 그냥 마음속에 막 믿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잖아요. 어쩌면 믿는 우리에게 믿음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요. 아주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주 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것을 믿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믿어지기를 기다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어진다는 느낌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감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울 왕도요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새 마음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울의 경험을 원하시나요? 어느 날 성령이 임해갖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새 마음이 이르러 오기를 어떤 집회에 가서 어떤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강렬한 느낌이 와서 아니면 어떤 내 삶에 갑작스러운 어떤 이 변화를 통해서 새 마음이 이루어오기를 바라시나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사울 왕도 거듭났고요. 새 마음을 받았잖아요. 그가 성령에 감동되었고요. 예언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감동 말고 눈에 보이는 어떤 천사가 나타나고 이런 거 원하시나요? 여러분 천사가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난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맞춰보시겠습니까? 천사가 물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천사가 직접 대고 막 얘기한 천사가 있어요. 발람입니다. 발람. 발람은 직접 천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성령의 감동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믿음의 이치를 그는 배웠고요. 그는 이 믿고자 했고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이 감화나 어떤 이 새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이 뭐 내 구원에까지 보장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표적을 보면 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렸다. 뭐 이렇게 와, 우리는 와를 좋아합니다. 와. 그때는 뭐가 된 것 같고요. 뭔가 믿음이 있지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게 사라지고 나면 어떡하실 겁니까? 항상 보이는 것을 의존한다면 보이지 않을 때는 실망해요. 여러분, 천사를 보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요, 12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은 가룟 유다고 10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들은 아주 흥분했지요. 그리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다 얘기했지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우리 눈으로 봤다고. 그때 도마가 얘기합니다.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그 못자국 내가 한번 찔러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아니, 누구는 꿈에 예수님도 보인다는데, 누구는 천사도 만났다는데, 누구는 어떤 기도 응답도 받았고 어떤 표적과 기사가 있다는데,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갑다. 여러분, 이런 일에 자존심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이게 자존심을 걸었어요. 자기는 믿지 않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도마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일부러 도마가 있는데 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야, 너 일로 와서 네 손가락으로 손에 한번 대봐라. 옆구리를 걷어올리면서 도마야,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도마가요, 가서 만졌을까요? 만지지 못하고 거기에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리로다. 여러분,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될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이유는 뭘까? 우리는 보고 믿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봄에 있다면 보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를 때는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봄을 통해서 그 믿음 근거가 자라서 보지 못하는 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봄으로 시작한 믿음은 또 한 단계 더 보지 못할 때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세대가 아니고요, 보지 못하지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표적과 기사가 어떤 성령의 외부적인 감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울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언제나 거듭나냐예요. 거듭남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그 거듭남은 4월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새 마음 받아서요,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이지, 보고 믿는 믿음은요, 아무나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에 대한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단순히 붙잡고 믿는 그 믿음을 지금 우리는 연습하자는 얘기입니다. 올 때까지 기다리면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불쌍히 보시고 도마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어떤 이 기도 응답이나 어떤 놀라운 증거들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의 경지를 우리가 오늘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믿음의 근거는 약속이지 내가 눈으로 봤던 어떤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그저 단순한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가르쳐되 성경이 말하기를 바이블 세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지. 뭐 대단한 걸 봤다, 무슨 경험을 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게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대단한 믿음은요,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일상생활 속에서 늘 보이는 것입니다. 진짜 굉장한 믿음은요, 진짜 큰 믿음은요, 하나님이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의식되어지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 진짜로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그분이 의식되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에 곤란한 문제들, 우리의 삶에 답답한 문제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옆에 계신 주님, 지금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래서 이루시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한 구절의 짧은 성경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지만요, 이것을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풀어내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큰 믿음이 무엇인가요? 아직 나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저 약속에 대한 단순한 믿음인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개인 기도를 드릴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의식하며, 그렇게 느껴보는 것.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학생이 가만히 앉아서 바람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바람을, 굉장한 거죠. 여러분 바람 느끼십니까?
바람을 느끼듯이 우리의 믿음은요, 느낌은 아니잖아요. 뭐 어떤 뭐 마음에 뭐 뜨고 뭐 이런 거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신다면 그 존재하시는 분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다른 차원의 느낌을 얘기합니다. 다른 차원의 느낌을. 오늘 저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느껴져야죠.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잘 안 되는데요. 느껴져야지가 아니라 내가 느껴야 합니다. 느껴지기를 기다리는 요 믿음을 딛고 일어서서 느끼는 연습이 되면요. 이것이 훈련되고 연습되면 그 다음에는 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느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느껴야 하는 겁니다. 이 느낌이란 것은 어떤 이 감정적인 터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이 사고력, 생각의 활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생각하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 생각하는 힘을 통해서 약속을 내 것으로 붙잡는 그 생각의 작용을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나타나는 이 생각의 작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물론 입으로도 고백하고요. 그때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 오늘 저희 기도할 때 아버지요, 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멈추고 느껴봐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 제가 부족한 죄인이지만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는 또 한 번 느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지. 주님,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는요, 그 다음 문장으로 빨리빨리 넘어가지 마시고, 거기서 내가 드린 그 문장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 문장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씻어 주셨군요. 어떤 뜨거운 불의 느낌이 없을지라도 저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믿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믿는 연습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달 하고 두 달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저 이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내가 믿음도 내가 습득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은 내가 선택하고 연습하고 훈련한 믿음이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경험 가운데서 이제 믿으시는 하나님이었고요. 사울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능력에 의해서 그에게 임했던 그런 외부적인 은혜의 믿음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하지 마시고, 어떤 불에 뜨거운 어떤 느낌, 그런 거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의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일상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서서 잠깐 우리의 생각을 위로 향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이지.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있을 만큼의 나는 가치가 없고, 지금 내 상태가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요.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일들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기,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임재에 대한 의식으로, 그분의 임재를 의식함으로 동행했다고 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반드시 시선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 것으로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은총을 입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잘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이켜서 용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